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은 목사입니다. 설 연휴 중에도 이렇게 저희 흐르는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등불 비유와 씨앗 비유, 그리고 겨자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바다와 바람을 점잖게 하시는 예수님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비유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등불 비유에서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나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여전히 고통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세계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한테 주셨지만, 여전히 이 땅은요, 아픔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어, 불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선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밝혀 비춰 주실 겁니다. 여러분, 빛을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지금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등불을 기능을 설명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등불은요, 어둠을 몰아내고 제거하고 모든 숨어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이 제거될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죠. 그건 또 무엇을 말합니까?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악들도 제거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와 악과 사망과 고통, 이런 모든 썩어질 것들을 제거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들, 그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고 제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요, 아주 미흡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은 땅에 심겨지고 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굉장히 미흡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또 우리의 교회도요, 굉장히 미흡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은요, 나의 신앙을요, 성장시키고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될지, 어떻게 증진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증진되죠. 그것은 소외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견점하게 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예, 배에 오르셔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 37절에 보니까 강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배가요, 지금 한 배, 바다 한가운데서 강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물이 배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배가 지금 침몰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배가 휘청휘청거립니다. 당시 배가요, 대형 어떤 선박이 아니고요, 이 목조로 되어 있는 어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지요. 거기에서 물이 이제 들어오면서 배가 지금 침몰되어 있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아주 평안하게요. 어, 그러자 제자들이요,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죠. 힘듦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예, 긴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짧고 또는 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거나 이겨낼 힘이 사실은 없습니다. 휘청휘청거리고 물결이 덮치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 바다 깊숙이 깔아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와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상황과 환경, 그 사건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조율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그것을 정리하시고 이루시고, 또한 조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풍랑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매우 두려워합니다. 마치 믿음 없는 자 같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건과 환경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풍랑을 만났으나 그 배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배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을 만납니까? 환난을 경험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와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만 꾸짖어서 그것을 순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사건들, 어려움들, 고난들, 괴로움들,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불완전한 세계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아주 미흡하지만, 우리의 작은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현명절 중에도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개인적으로 기나긴 싸움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조율하시고 여러분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루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